자, 우리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해야 될 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이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은 이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진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십니다. 우리 1장 16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것을 보셨다.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이 배에서 그물 깁고 있는 것을 보시고 곧바로 그들을 부르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 예수를 따라갔다. 이제 그 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도록 하는 일을 위해 이제 제자들을 부르러 나가셨습니다. 어떤 제자들을 부르시죠? 처음에는 시몬과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 모습이요, 그 당시의 문화와는 뭐 지금도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와는 사뭇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결코 스승이 제자를 찾아 나서는 법이 없었습니다. 보통은 제자들이 내가 저 스승 밑에서 배우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 스승에게 찾아가서 제가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제자가 먼저 스승을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직접 자신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제자들에게 따라올 것을, follow me, 따라올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가 공동체의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상하잖아요. 일반적인 일이 아니니까 생각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그리고 또 이거와 병행되는 대조되는 오늘의 말씀이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한번 놓고 볼게요. 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아마 한번 성경책을 펴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가다가 엘리사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가다가 엘리사를 만나요.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되죠? 예수님이 가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시다가 갈릴리 바다를 가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다음 장면은 엘리야가 그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그냥 건네줍니다. 아무 말도 없이 그냥 건네줘요. 엘리야가 자신의 외투를 건네줍니다. 엘리사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내 예언자직을, 내 예언자로서의 사명을 너에게 넘겨준다. 너는 나의 계승자가 되어라. 나의 제자가 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자신의 외투를 엘리사에게 건네주는 것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냥 따라서 같이 그냥 길을 걷자는 얘기 아니죠. 실제로 따라와서 나와 함께 지내면서 나의 제자가 되어라, 이런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자가 되어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요.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사가 소를 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부모님한테 인사를 하고 내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말합니다. 부모님께 인사하고 따라 나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첫 번째 시몬과 안드레는 그물을 버려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은 요한과 야고보는 그 아버지를 떠나서 예수를 따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와 예수와 제자의 이야기가 서로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마가 공동체에서 마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 무엇이냐? 예수가 엘리야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었냐면 예수님에게도 이런 예언자적 권능, 권세, authority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언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예언자들은 제자들을 삼아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가르침을 알려주고 그들이 똑같이 살아갈 것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의 가르침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것들을 버리고 그 길을 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지금도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버리고 따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쉽지 않지만 그 당시에 자신의 직업을 버리고 또 부모님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직업은 지금보다 더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내가 어부였으면 내 아버지도 어부였고 내 할아버지도 어부였고 그게 우리 가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 가문은 어부야. 그래서 서양에 보면은 그런 이름들 많이 있잖아요. 스미스, 베이커, 쿡, 피셔, 헌터, 이런 그 가문의 패밀리 네임을 보면 성을 보면 이 가문이 옛날에 어떤 가문의 일을 하던 사람들이구나 이것을 볼 수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그것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가문의 패밀리 네임이 그게 됐단 말이에요. 옛날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사람들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터전을 떠나온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굉장히 스페셜라이즈 되어 있는 부분은 이 부분인 거예요. 내가 여기에 전문가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문 대대로 이걸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나의 삶의 모든 터전, 아이덴티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러한 나의 원래의 존재로부터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이제 다시 완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냥 나의 원래의 삶은 그냥 그대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일요일에만 와서 한번 얼굴 보고 예수님 찬양하고 헌금 드리고 나 오늘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는 뭔가 내 마음이 평안하다. 아니, 내가 죄 씻음 받았으니까 내가 죄를 고백했고 내가 죄에서 다시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하다. 그냥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제자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전에 나의 삶을 살아가던 나를 지배하던 삶의 체계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의 체계로 전환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어야 됩니다. 나의 이익과 내가 먹고 사는 것만을 위함이 아닌 내가
다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일을 하는 그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나의 직업,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여기서 다 버리고 무조건 교회에서만 365일 살고 뭐 다 목회자가 돼야 되고 선교사가 돼야 되고, 물론 그런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저는 귀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그렇게 살아야만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내가 먹고 사는 것, 그 그물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나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그 어부로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이 어부로 나오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낚시를 할 때 그물을 던지죠. 그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건져내면 그동안에는, 지금까지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그런 생명이었지만 그 생명을, 물고기라는 생명을 나의 이익을 위해서 취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건져냈을 때 나의 이익을 위함이 아닌 바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너네가 건져낸 것이 너희가 먹기 위함이 아닌 그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을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들을 부르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제자들이 그 부르심에 응하였고 따라 나섰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어떤 죄의 고백으로만 인해서 감정적인 어떤 후련함, 그런 것이 아닌, 그리고 혹은 나의 이익을 쫓아서 살아가던 그런 모습이 아닌 내가 삶으로부터 다른 이들을 살릴 수 있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정말 죄의 구렁텅이에서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그들을 건져내는 일을, 사람을 낚아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초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이야기들을 볼 때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사역을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제가 아까 지웠는데, 예수님은 갈릴리라는 굉장히 지방 변두리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총망받는 종교인이나 어떤 학자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에게 야, 너희들 이걸 믿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골에서 자신의 일을 감당하던 어부들에게 혹은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을 키워나가셨습니다. 또 제자들을 데리고 돌아다니시던 그런 곳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곳들도 예수님은 도시를 돌아다니시기보다는 항상 보시면 갈릴리의 어떤 시골, 동네를 돌아다니시거나 전혀 세속화되어 있지 않고 전혀 휘황찬란한 그런 화려한 도시를 가신 것이 아니라 시골의 촌락들을 돌아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봐요. 우리가 복음이 전해져야 할 곳이 어디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쉽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그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은 어떤 조직의 중심부, 조직의 어떤 상층부, 이것을 뭐 고지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서부터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많은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것이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으로 보기 때문에 내가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좋은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리고 복음이 거기에 전해져야지.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굉장히 유혹이 많이 있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참으로 유혹이 많이 있고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에서 봤을 때는, 마가복음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중심은 어떤 도시나 어떤 세상의 중심, 예루살렘 그런 곳이 아니라 변두리에서부터 시작한 복음 전파였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좋은 직장을 얻어야 되고 내가 좋은 직책을 얻어야 되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수는 있어요. 그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나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는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영향력이 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품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직장을 들어가든 내가 어떤 직위에 놓이든 직책을 가지든 그것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의 영향력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끼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내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곳에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간다고 말은 하지만 나의 삶을 살아가기에 바빴고 나의 욕망을 채우기에 바빴고 또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생각하면서 올바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가 내 욕심을 채우기에 바빴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 내가 정말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드높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가 먼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발걸음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라 이 세상의 변두리지만 그곳이 어디가 됐든 간에 그곳에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옵시고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직 내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자리 잡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우리가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